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함께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위로와 평안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인데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참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며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을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네. 지금 마음으로 다 한 번씩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사실은 답한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좀 어려운 거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하러 질문을 하냐는 거죠. 이 분명한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할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왜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랑 4개월 동안, 이제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가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저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른 차원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차원의 대답과는 다른 차원의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의 설교들을 쭉 머릿속에 스쳐가십니까?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매주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7살 된 그 남자 아이가 그 엄마한테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엄마, 왜 하필이면 양이야? 왜 하필이면 양이냐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야? 난 양이 아닌데. 난 양하고 다른데 왜 나를 양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아이한테 대답을 했는데 아이가 수긍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주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양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집은 엄청 세. 엄청 센 게 아니라 엄청 세.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바로 수긍하더래요. 바로. 왜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것에는 엄청 고집이 세다는 거 지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애들만 그럽니까? 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했다가는 금방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길을 잃어서 굶어 죽거나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캐스트 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는 뭘 말하냐면은 내 발이 위로 올라가게 뒤집어진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지금 그 상태를? 그러니까 양이 너무 털이 많아지면 무거워지잖아요. 또는 살이 찔 때도 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 새끼 양을 가진 임신한 양이 그렇고, 또는 땅딸망하게 원래부터 생긴 그런 양들이 종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네 발이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있는 이 양은 스스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이런 양을 못 보는 곳에 가서 이 양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력한 동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리석고 고집은 셉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곤 하죠. 그리고 풀을 먹을 때는 뿌리까지 먹어가지고 그 초원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뿌리까지 먹는 거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양은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양을 만드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 전까지는 목자였습니다. 그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사울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가 목자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이제 양떼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면 어이구 무서워, 나는 도망갈래, 그러고 하지 않고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사자나 곰과도 싸우는 목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목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양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내는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으로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도 이런 목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든지 간에 그것까지 와서 나를 건져주는,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주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사자나 이제 곰의 입이나 발톱에서 건져냈듯이 여호와께서도 다윗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골리앗 같은 거인 앞에서도 그 거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에서도 목자가 양을 지켜내고 사자의 입속에서 꺼내내듯이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채우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이름이 양과 목자인데 사실 원제는 그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인데 목자와 양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진짜로 목자가 되신 분이에요. 양을 치셨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대단한 분이죠. 저는 하라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목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양이 어떤 특성인지를 진짜로 알고자 8년 동안 양을 치셨어요. 이 책에 이제 그 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양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은 4가지 경우가 다 충족될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양이 엄청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예요, 우리. 진짜 두려움이 많아요.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척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양이 두려움이 없을 때 누울 수 있는데, 또 이것만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하고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양이 되게 잘 싸워요.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엄청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데, 그런 싸움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눕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파리나 벌레가 자기 몸에 붙으면 못 누워요. 예민하죠. 네 번째는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아주 배부를 때예요. 참으로 예민한 이런 양이 눕는다는 것은 정말로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예민하죠. 물론 덜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만족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일들을 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이지 않게 채우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신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사실 원어상으로는 달라요. 2절에 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쉬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고요. 쉬게 한다. 그리고 3절은 안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래요. 그 목자는 죽은 영혼, 죽은 목숨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도 때로는 가파르고 힘든 곳을 걸어가야 돼요.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어둡침침하고 험한 길을 걸을 때 참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며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에로라고 하는 책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좀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도하는 동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6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인데,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심판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판날의 모습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함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히세요?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그 자리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세요. 우리 주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제 동사들을 제가 히브리어로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미완료 시제들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이 미완료 시제는 현재로도 해석해도 되고 미래로도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시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잘 나가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미사일 부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미사일이라는 거는 유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비행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적의 비행기의 위치를 계속해서 미사일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투 비행사인데 나를 향해서 유도 미사일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무섭겠죠. 나를 추격하는 그 유도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위치를 파악해서 거기로 오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23편에 그 5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따르린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미사일이 추격하듯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요. 가끔 저 미사일은 놓칠 수 있어요.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날마다 주신대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최상의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최상의 것으로 순간순간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그 광대하신 그 경륜을 통해서 보자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제나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그 횃불 언약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23편 6절에 나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히브리어, 그 선하심의 히브리어는 토부고요. 인자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토부는 선하시다는 건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인자심에 해당하는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때 예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고 실패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의 모양으로 잘린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맹세로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자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나요?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 신명기 28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며 천국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 목자 안에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 곰을 어떻게 몰아낼까? 마실 물을 찾아서 내일은 어디로 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양을 건방진 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방진 양이죠. 주제를 모르는 양이죠. 자기 힘으로는 사자나 곰을 몰아낼 수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물을 찾아갈 수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할 수도 없고요. 양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양이 저런 고민 할 필요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양은 무슨 양이라고요? 건방진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목자가 보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불안하고 힘들죠. 그죠? 몸이 아픈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자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과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처해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많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분 앞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더욱더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의 특징은 신실하심이에요. 변함이 없으심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 보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용서시게 하시면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때 참 많이 부르던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걸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순종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은 반드시 변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잠잠히 걸어가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날마다 채우시고 지켜주심에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든든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건방진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고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